과거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컴필레이션 음반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컴필레이션 음반이란 여러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을 한 음반에 담아 판 노래 모음집을 말합니다. 깊이는 없지만 음반 하나로 모든 가수의 음반을 다 사지 않고 히트곡을 들을 수 있어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컴필레이션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장 이상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이런 컴필레이션 음반같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선진들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에 따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믿음의 정의를 길고 깊게 다뤘던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길게 그리고 어렵게 복잡하게 다루냐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기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에 다른 언어를 적용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와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제 질문에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 번 더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은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 바라는 것은 개인이 바라는 것,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이 구절을 개인이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신학 믿음대로 될지어라식의 결론을 낼 때 필요하지만,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약속과 메시아의 초림의 약속,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약속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허상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니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바라는 것이 실상,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 뒷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래의 일들, 아직 성취가 안 된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는데, 지난 설교에서 저는 증거보다는 확신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 번역본은 확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6일이죠. 내일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오지 않은 7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내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이 미래의 일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씩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 인물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피다 보면 이 지금 추상적인 정의가 더 선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과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과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때 이 인물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아담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물론 가인의 죄악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지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은 저주를 받았기에 땅의 소산을 드렸기에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기르는 양도 흙의 소산, 땅의 소산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에 양 또한 땅의 저주로부터 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바친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가인의 직업이 농부였기에 자신이 열심히 지은 농산물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을 드린 것이니 그런 이유로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업에 귀천을 두는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형편을 따라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제물과 그 사람의 직업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가장 이 사건의 바른 해석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 최상의 것을 정성 어린 제사로 드렸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중 첫 번째 들어온 제물을 믿음도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 과정을 통해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그와 및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밖에 볼 수 없었으므로 그와 및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물의 문제였다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인데 사람의 정성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의 믿음과 의로움과 그에 따른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의 살인이 그의 악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 예배의 장소의 규모라든지 내부 장식, 화려한 어떤 대단한 건축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는 자들의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형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웠지만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후반부를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원문의 의미를 따라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는 죽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믿음의 의까지는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용사 중에 아벨을 제일 먼저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지닌 효력을 말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 중에 유일하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그의 죽음이 불러왔지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인정한 것에 불만을 느낀 그의 형 가인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아벨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를 한 아벨의 최후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죽었다라는 특별한 진술로 그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확실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살아생전에는 형조차도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은 이후로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으로 인해 온 세계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의 기록은 창세기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아버지 르스는 야렛이며 162세에 에녹을 낳았으며 800년 동안 사셨으니 962년 동안 사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니 에녹의 동생들이 꽤 되리라 생각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할 때 깊게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그 표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죽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기 전에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로 인해 그의 육체를 볼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전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어떤 육체의 상태로 들려 올려졌을까요?
에녹이 지상에서 입고 있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는 전혀 다르기에 학자들은 그가 들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비로운 변화를 체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진 것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명확하게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율법을 스스로 파기하는 법이 없으시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에녹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죽음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술한 대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데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 중 재림의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과정에 대해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하나 신비로운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에녹이 살아서 변화되는 것은 살아서 재림하는 주를 영접하게 될 성도의 미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재림 때 우리의 미래 운명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의 육체의 변화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이러한 산자의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즉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인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은 에녹이 주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었던 에녹의 행동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했으며 하나님 편에 섰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삶을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에녹의 믿음에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 지상에서의 어떤 명예, 초고층의 건물, 최첨단 기기 등등 이런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강조하니 듣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출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나갈수록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있는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며 언제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신앙의 선배들 때만 계셨다가 지금은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문제 못지않게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자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부탁 또는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 대출 창구를 찾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를 믿는 백성에게 최고의 상급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히브리서는 장래일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용사를 소개하며 아벨과 에녹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공통점은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형 가인에 의해 살해를 당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했고 에녹도 당시 평균 나이의 3분의 1에 불과한 나이에 하늘로 올라가므로 이 세상과 일찍 이별한 것입니다. 아마도 남겨진 가족들은 그들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은 알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하늘나라 일찍 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오래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들의 이른 죽음이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명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죽는 것만도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도 산 것보다 오히려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음이 여러 면에서 오늘 소개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신학교에서부터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교회를 담당하며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한 후에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955년 가을부터 비행기를 통해 그 지역에 선물을 떨어뜨렸고 1956년 1월 드디어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구라라이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리자마자 달려드는 아우카 부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자 신문에는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후 2가지 놀라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죽고 찾게 된 그들의 짐에는 총알로 무장된 총이 있었고 충분히 총으로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순교한 이후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다른 순교한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부족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그들을 위해 헌신을 한 이들에게 부족민들은 마음을 열었고 시간이 흘러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 5명의 선교사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일원 중 한 사람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팜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였던 키모 목사에게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는 죽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노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물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게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은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과 믿음의 제사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형의 질투를 받아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의는 죽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홀연히 변화된 것은 예수의 재림시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될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게 제일 먼저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동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2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기도 가운데 주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고 가치없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살아생전 정말 최선을 다해 주를 향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이 일들이 주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이 어떤 의미이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다간 믿음의 선진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세상 하나님께 저희를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내 삶에서 주님이 무슨 일이 되게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사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